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새롭게 시작하시는 공생애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15절에 보면 이방 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서 이방 땅이라고 되어 있고 16절에 보는 것처럼 그 땅은 사망의 땅이고 그 땅의 백성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소망이 없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흑암의 그늘에 앉은 소망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소망이 없는 땅, 또 소망이 없는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당시 또 당신이 태어나셨던 곳인 태어나고 자라셨던 곳인 나사렛도 아닌 이 가버나움에서 큰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망 없는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소망 없는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구원자로 큰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 벼랑 끝으로 몰아서 떨어뜨려 죽게 만들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굴지 말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그 겸손한 자들, 또 소망 없이 사는 자들,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 18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오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들과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제일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와 그 안드레를 부르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그 첫 메시지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다는 것, 참 이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해는 아주 그 민족적이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라는 어떤 민족을 중심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좁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민족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어떤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그 사역의 거점을 삼으시고 어떤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가버나움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와 시몬이라고 부르는 갈릴리의 그런 어부들, 물론 뭐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배를 소유한 것을 볼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또 베드로와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서를 쓰고 하는 걸 볼 때 그렇게 꼭 무식하다 이전에 알려진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 당대의 학문의 어떤 최상에서 볼 때는 또 학벌의 최상에서 볼 때는 시몬과 안드레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또 뭐 로마 출신도 아니고 아주 이렇게 그 변방의 갈릴리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그 지역과 어떤 민족과 혈통과 어떤 학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심으로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잘 나가는 아주 멋있는 아주 능력 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이 있거나 또는 문벌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미련한 것들,
세상에서 볼 때 부족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 있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그런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갈릴리 어부들을 데리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참 사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참 부족함 때문에 뒤로 물러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는 아주 힘도 부족하고 우리는 참 이 교회당도 없고 우리는 뭐도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어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부족함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부족함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 하는 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도 짧고 나는 우리 주변에는 나의 믿음을 이렇게 밀어줄 사람도 없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련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같이 이 무능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무능하고 갖추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시고 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족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 부족함이 주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또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일하셨다. 주님이 이만큼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올 12월에는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개인들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온 수리아에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다니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들을 이렇게 싸늘하게 외면하고 지나가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 주변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곳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고치신 건 아니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을 고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본 그 도서관들, 그 도서관들을 다 모아놓은 도서관들에도 다 기록해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주님의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병든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쳐주시는 분이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회복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참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참 아프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이렇게 다 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찬양하시는 사역자인데 진해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아주 이렇게 그 몸에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앉아서 많이 그분도 일을 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성도들 앞에 그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 중에 자기가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고 하면서 아주 너무 이렇게 저녁에 같이 밥을 먹는데 기뻐하면서 참 주님의 그런 그 만지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저는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제가 아픈 게 나았던 게 아니고 또 그런 경우를 최근에는 또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고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이 아픈 이들을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이 올 한 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 제목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우리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으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나을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 주님의 역사는 공생에는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첫째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가까워 이르리라 얼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때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천국이 더 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이 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다면 지금은 얼마나 예수님이 더 오실 때가 가까웠겠습니까? 우리 지지난주 사도행전 1장 8절 그 부분 나누면서 나누었지만 이 땅의 나라가 끝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과 함께 시작될 그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 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부지불식간에 참 알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생각과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회개고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집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려고 부단하게 벗고 입고를 반복하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 19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집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각기 다 이렇게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의 어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이제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한 아이의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그 아이를 맡기고 싶어 요셉 어머니가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을 잘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 힘이 되었는데 저도 저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잘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 지난해부터 기도하는 가족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매형과 조카인데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참 교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을 초대하고 또 이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한 명의 어린아이라도, 한 명의 불신자라도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한 번쯤은 나와보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생의 세 가지 특징, 가버나움을 통해서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백성답게 사람 낚는 어부로 살 수 있는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